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저와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참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빛 구원의 참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참빛은 예수님을 가르치지요.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에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는 작은 어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 작은 고기배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비춰주는 그 등대의 불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그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잃지 않고 항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등대에 불빛이 없었다면 그만 방향을 잃고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멀리서 작은 등대의 불빛이 있기 때문에 그 등대의 불빛을 따라서 그만 무사히 캄캄한 밤에도 항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일생 동안 어둠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그냥 구원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참빛 그랬어요. 참빛. 참빛으로 오셨다. 그 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하셨을까? 하도 가짜가 많기 때문에 참빛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요즘 웃은 얘기가 있잖아요. 참기름도 가짜가 있대요. 그래서 진짜 참기름 그런 말이 있어요. 참이라는 것은 진짜란 말인데 참기름도 가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참기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빛 아닌 것들이 빛으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빛 아닌 것을 빛으로 잘못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라가다가 패가 망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혼란하니까 빛 아닌 것들이 빛인 양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그만 미혹돼서 빛으로 알고 잘못 따라가다가
자기도 망하고 또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망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무슨 교역자 새마을 한국에 있을 때인데요. 새마을 무슨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이 새마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그 새마을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얘기예요. 저도 이제 교역자 새마을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한 2박 3일인가 어디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목사들만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신부도 왔고 또 승려, 불교의 승려들도 몇 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목사들도 있는데 바른 그 신앙생활 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물론 있지만 이단에 속한 그런 목사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도 다 그 목회자라고 하니까 일단 그 목회자의 그 훈련에 참여하게 된 거죠. 공교롭게도 이제 둘씩 한 방을 사용을 하는데 저와 같이 이제 한 방을 쓰는 사람이 목사인데 인사를 하고 한참 얘기를 해보니까 그만 통일교 그 문선명 밑에서 일하는 통일교 목사더라고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뭐 그날 밤 같이 자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좀 바른 진리 가운데 인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서설 말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통일교 목사래요. 그래서 어떻게 다 통일교로 가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처음에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인데 통일교 문선명을 만나고 이분이야말로 참빛이다. 그렇게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모든 걸 정리하고 통일교로 들어가서 통일교 목사가 됐노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그때 얘기를 했죠. 참빛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예수님이다. 빛 아닌 것들이 빛 노릇하고 가짜가 빛처럼 그 모양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다. 아마 당신도 거기 속은 것 같다. 그러니 회개하고 바로 거기서 나와라. 그래야 당신도 살고 당신 가족도 산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뭐 더 이상 들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말을 마치겠다고 그랬어요. 그 문선명이 그 이단입니다. 그 사람 따라다니다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난 것이 큰 축복인 줄 알고 이제 당신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제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룻밤을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주 기분이 나빠서 그 책임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딴 방으로 바꿔달라고. 나 저 사람 이단자인데 저 사람하고 같이 잘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방으로 바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단자들에게는 뭐 얘기 많이 해야 소용없어요. 미혹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 뭐 얘기 많이 해봐야 뭐 듣지 않아요. 태간 백성 같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이단자는 대개 불택자거든요.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빛 아닌 것들이 빛으로 가장하고 나타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은 또 그것이 정말 빛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 참빛은 예수님밖에 없다. 참빛은 여기 있다 하는 뜻으로 예수님을 참빛, the true light, 참빛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어둠입니다. 빛은 아니에요. 뭐 어떤 도덕가라도 어떤 종교가라도 다 어둠입니다. 빛이 아니에요. 사람은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인간은 모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뭐 아무리 도덕군자, 아무리 뭐 종교인이라 해도 다 소용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어둠이에요. 빛은 아니에요. 오직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참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의 참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생명의 참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었어요. 예수님만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죠. 이 구원의 빛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비추었습니다. 이건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참빛이시고 진리의 참빛이고 생명의 참빛이 되십니다. 다른 건 다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10절부터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영접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둠을 좋아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곁에 와 계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12절이에요. 12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 한 적 없어요. 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랬죠. 근데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고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의 가족은 그날부터 특별 경호를 받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호원들이 따라다니질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대통령이 되면 그 가족, 대통령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가족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특별 경호를 받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학교 가면 경호원들이 학교까지 다 따라갔다가 또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또 경호원들이 따라오고 어디를 가든지 경호원들이 붙어요. 그게 대통령의 자녀의 그 권세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날부터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대통령의 가족은 경호원이 따라붙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경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때는 또 징계도 하세요. 자녀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예수 믿는 성도가 죄 지어도 징계가 없다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 내가 바로 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제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후사입니다. 후사란 말은 상속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상속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라고 해서 다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친아들이라도 아버지의 기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 기업을 물려주지 않아요. 진실하고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기업, 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상속자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였으며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에서 당하는 고난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소망을 가지고 더욱 믿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고 해서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는 양부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부자 영감님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려줄 재산을 이제 물려줄 상속자가 없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양자라도 하나 두어서 이 재산을 다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고아원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고아원 원장을 만나서 내가 사실 자식이 없어서 내가 재산은 많은데 내가 양자를 하나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 좋은 아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고아원 원장이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문 바깥에 운동장에 아이들 노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선생님께서 보시고 결정하시지요. 저기 저 아이들이 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고 다 착한 아이들입니다.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 사장이 이렇게 한참 보다가 저기 저 아이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야 아무개 이리 와라. 그 원장실로 달려오니까 이분에게 인사드려라. 그리고 이분 따라가라. 넌 오늘부터 이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고아는 깜짝 놀랬겠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건 고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저를 좀 양자 삼아주세요.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양부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결정된 거예요. 너 나 따라가자.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나와 같이 살자. 그리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선행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믿어요.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두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늘의 사람으로 길러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